합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오늘 또한 두 번째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뵙게 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전국에 이제 다양한 교단의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광주에 있는 예원교회, 우리 광주 예원교회를 딱 보니까요, 광주 예원교회는 따뜻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표정도 밝으시고 또한 우리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운행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요 얼마나 친절하게 정말 따뜻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 따뜻한 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광주 예원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오늘 좀 감사한 것은요. 참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라는 이 찬양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많은 또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한 우리 예원교회 오늘 또 오니까요 너무 좋은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예원교회 미래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주일은 축제이기도 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면 근육을 조금 푸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어색하게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아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전과 오늘 저녁에 우리 부흥회가 계속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광주 예원교회 성도님들 주일 오전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흐트러졌던 모든 부분들 이 시간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나가야 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또한 우리가 집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올려드린 그 기도 작정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면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귀한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교단, 침례교단의 말씀의 종들뿐만 아니라 사실 반 이상은 여러 교단의 우리 장로교회와 또 우리 감리교회와 여러 교단의 분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 저는 만나서요.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저는 매 수업마다 분 단위로 강의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합니다. 마치 제가 오늘 예원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매 수업 시간이 우리 학생들에게 부흥회다라는 마음에서 열심을 다해서 강의하고 그분들을 섬겨요. 근데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맨 처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이 주의 말씀의 종들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기도를 나누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맨 처음에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본인이 소명을 받아서 좀 늦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성분인데요. 이제 나이가 한 40여세가 되었고 이제 신학교에 왔어요.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몸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건강 검진했더니 그만 암에 걸렸다는 이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수술도 잘 마치고 마지막까지 이 수업을 잘 마쳐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된 것이에요. 또는 한 학생 손을 듭니다. 이분은 탈북자예요. 자유를 향해서 우리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신학교에서 주의 종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을 들고 다음같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교수님, 북녘 땅에 우리 어머님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내려앉는 마음들, 때로는 힘든 마음들, 부담 갖는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사실은 마음이 내려앉는 이런 힘든 일들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요. 처음 한 10년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한 5년 정도는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젊은 종이, 부족한 종이 언어도 부족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면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내가 과연 이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젊은 종이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섬길 때 때로는 체력적으로도 부족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품고 섬겨야 되는데 참 제 자신의 참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귀한 사역을 끝마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어머님은 호남의 딸입니다. 모성 출신이시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 저에게 참 잘왔던 것은 뭐냐면은 저를 위해서 매일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저를 위해서 매일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니까 제가 그 어려운 과정들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교수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고 부족하지만 또한 여러 교회에서 또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섬길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죠? 보성의 딸,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행동이 점점 느려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해서 저희 어머니 건강검진을 했더니 그만 파킨슨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파킨슨은요, 어느 정도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컨트롤을 하면은 그냥 오랫동안 그냥 갈 수 있는 노인성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 걸리는 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너무 진도가 빠른 거예요. 걸리자마자 너무 진행이 빨라져갖고요. 지금은 말씀도 잘 못하시고 이제는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급히 이제 어머님을 또 찾아뵙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내려앉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주 예원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요. 우리 광주에서 명문교회가 우리 광주 예원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암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가정의 사업터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여러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요, 어느 때부턴가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순간을 통과하고 그들의 시무룩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광주 예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힘든 순간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과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말로 실수를 하고 항상 넘어지고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 광주 예원교회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은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도 제 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 발 걸어서 왔다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교회 음악에 크게 공헌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흔히 말하는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만든 이 천지창조라는 곡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곡이 울려 퍼지자 많은 분들이 마치 천지가 창조된 것 같은 이런 감동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맨 마지막 곡이 땅 하고 마치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하이든 선생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분이 찾아와서 이 하이든에게 다음같이 묻습니다. 하이든 선생님, 선생님의 음악은 어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영혼을 울립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이든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데 이 기쁨을 담은 곡이 바로 오늘의 이 곡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음악가에게 임하면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곡을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항상 우중충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해요. 말씀이 간단하지만은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지혜가 가득가득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우리 예원교회의 우리 큰 목소리로 힘 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유, 좋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요, 노란색 글씨가 있는데요, 은혜긴 은혜인데 어떤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들려요. 뭐라고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긴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주시는 분은 누구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며.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요, 우리 예원교회를 붙드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원교회가 지나는 동안 수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광주에서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화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예원교회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줄 수 있는 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더 겸손합니다. 여러분, 데이비 시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 시멘스라는 분이 힐링 그레이스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치유하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 가정이 무너지고 때는 건강의 폭풍을 만나고 인생 가운데 또한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힘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니까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녁에 잠을 못 자서 힘들었던 분들, 우울한 마음이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무 좋구나 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그것을 정리해놨어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데 잘 받지 못하는 분,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신뢰가 강한 분이에요. 자기 신뢰가 강한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한번 보여주세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옛날 우리 시골이나 어디 다른 곳에서 우리 광주까지 와서 맨손으로 막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굉장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사업을 이루시고 굉장한 일을 이루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열심이나 이런 분은 참 좋은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좀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좀 하려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뭡니까? 나만 먹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확장이 되면 뭡니까? 우리 가족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 맛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홍어, 삼합 뭐 이런 거 맛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광주에는요? 홍어 안 가르쳐줘요? 예, 예. 광주에 맛있는 게 있어요. 광주는 사실은 저는 어디가 다 맛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제 놀라운 걸 알게 됐습니다. 광주의 음식이 다 맛있는데 그걸 이기는 게 라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광주는 뭘 가도 맛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맛있는 게 있는데, 이 맛있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를 많이 빵집을 모시고 간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나눠주면은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기주의자적인 마음을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나에게 뭔가 맛있는 커피를 사주거나 빵을 사주거나 뭘 주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뭘 받아내려고 저렇게 잘해주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받길,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걸 주시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혹시 이걸 주시고 나서 나에게 뭔가 받아내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 봅니까? 옆으로 쑥쑥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친절하십니다.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실 때도 이렇게 친절하시고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이런 모습은 그대로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그다음 우리 사도 바울도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만큼 큰 업적과 아울러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어거스틴입니다.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정말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는데, 한 젊은 분이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다음같이 묻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자신의 재능과 배경과 물질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마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태도, 이런 말, 이런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그 예배당을 들어갈 때 이렇게 그 문이 유난히 이렇게 낮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문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문이 낮으면은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림보로 해서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는 걸까요?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개를 숙이는데 문이 낮으면 고개를 어떻게 숙여야 됩니까? 바싹 숙여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특별히 목에 디스크 있는 분들 빼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숙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숙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싹 숙이는 거예요. 바싹 숙. 주님을 만나려면은 고개를 바싹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예원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우리 이곳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는 자리를 여러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 더가 잘 되고 공직에서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때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바싹 엎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따라해 볼까?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이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저것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은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저 나무, 그다음 나무 보여주시면은요 무려 2,600살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높이가 한 84m 정도가 돼요.
근데 저 나무 반응이 좋은데 아이들이 저 나무 주위에는 어떤 나무가 있냐면 자이언트 세코이아라고 해서 이 거인 나무가 그 주위에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요만해. 전 거의 보통 한 30층 높이 정도의 저런 나무들이 그 제너럴 셔먼 그 대장나무를 이렇게 딱 해서 중심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곳이 그 태평양의 바람이 막 세게 부는 곳이고요. 저곳이 굉장히 해발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저 나무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저렇게 됐는가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저 나무들이요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밑으로 쭉쭉쭉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쭉쭉쭉 내밀어서 옆에 있는 거인 나무들이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거인 나무들이 붙잡아주니까 바람이 불고 때론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옆에 있는 친구 나무들이 꾹 잡아주니까 이걸 버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바람이 있죠. 뭐 태풍이 붑니다. 때론요 태풍이 막 불면요 막 밑에 이제 막 목포에서 뭐 기사들이 막 와서 막 앞에서 막 태풍이 옵니다 하면서 막 뉴스가 나오고 하잖아요. 엄청 큰 뭐 태풍 같은 거 매미 막 이런 거 오면 우리는 큰일 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다들. 그럼 미국에서도 이런 매미와 같은 게 뭐냐면 허리케인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삥삥삥삥 도는 게 뭐예요? 토네이도가 있어요. 토네이도. 여러분 이런 바람이 오면은요. 엄청난 바람이 오면은 웬만한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뿌리를 밑으로 쭉쭉쭉쭉쭉쭉 내밀어서 누굴 붙잡습니까? 제너럴 셔먼 대장나무를 꽉 붙잡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 나무를 꽉 붙잡으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얼음이 있달지라도 대장나무를 꽉 붙잡으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떡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터널을 뚫어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예요. 이 나무들은 뭐냐면요 자기만 믿는 겁니다. 내가 튼튼한데 내가 누굴 의지할까? 누굴 왜 붙잡아? 혼자 버티다가 어떻게 합니까? 웬만큼은 버티는데 진짜 엄청난 폭풍이 들어오니까 딱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요. 친구를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내 재력을 의지하고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폭풍을 만난 때가 있어요. 엄청난 폭풍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가족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손을 쭉쭉쭉쭉 내밀어서 우리의 대장 대신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가 여러분 잘 될 때는요 막 친구가 되고 막 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때는요 카톡 전화도 보질 않아. 전화를 해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멀리 해요. 떼시합니다. 어떤 왕따 은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나가던 때든 우리가 어렵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던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예원교회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 8절에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말씀을 읽냐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받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붙드시고 이끄시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가까이 가면은요 사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들,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들, 여러분을 풀지 못한 그 어려운 문제들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똑똑똑 해도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른손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힘쓰는 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부흥의 시간에 어제도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거고요. 오늘 저녁에는 정말 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요 새끼손가락만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는 손 오른손으로 여러분 덥석 붙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보니까 광주엔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것 복이지요. 좋은 차를 타는 것 복입니다. 또한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해보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그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회사나 조직에서 제일 높은 분이랑 친해지면은요 결제가 올라가면 금방 됩니다. 서포트도 되고요. 금방 돼요. 그런데 친하지 않으면요 암만 프로젝트가 좋아도 왠지 빨리빨리 진행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지를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여러분이 원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년에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따라 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부흥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냥 매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더 기도할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저 앞에 나가세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시작. 더 성결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조금은 공격적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호칭을 쓰는데요. 어떤 표현이에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맨 처음 기록됐을 때는 누구에게 기록됐을까요? 불신자에게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전달됐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처음 전달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또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또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봐주세요. 네, 뭐 깨끗한가요? 네, 깨끗해요. 예,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이렇게 손이 굉장히 얌전하게 하면서도 깨끗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이 깨끗해요. 깨끗하죠?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가끔 집회나 이게 세미나를 가게 되면은요.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이 볼티모어의 BWI 공항을 이렇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아무래도 백악관에 좀 가깝다 보니까 이것이 좀 보안이 좀 철저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들어갈 때 좀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맨 처음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맨 처음에 제가 뭐 물건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혹시나 금속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해서 맨 처음 저것을 딱 통과하고요. 저걸 통과하고 나면은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다 들어왔는데 저 원형통 보시면 원형통에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딱 들어가면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가면은 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 이게 전부 다 이게 스캔이 돼요. 여러분 저의 설교는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예, 좋지요? 예, 안 좋나?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리끝부터 이제 발끝까지 다 스캔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없으니까 제가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앞에 보안 요원이 저보러 막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헝겊을 뚝 하고 뚝 하면서 저 기계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저게 뭔가 하고 옆에 있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탄약이나 폭약을 이렇게 딱 스치기만 해도 저 기계에서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경보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는요, 나의 하루와 나의 일주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주님 앞에서 멀어진 부분들, 또한 죄악으로 물든 부분이 있다면 그 죄악의 부분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손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도 성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즘은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땐 성결한 삶을 살지만은 좀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좀 모호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공격적인 표현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 여인뿐만 아니라 남성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뺏긴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라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또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이 깨끗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은혜를 가지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깨지면은요, 은혜가 왔다가 그냥 솔솔솔솔 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만약에 주중에 살다가 뭐 하나 죄만 짓고 그러면요, 앞에 와서 회개기도 하고 그렇게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맨 처음 할 때는요, 1년차, 2년차 때는 뭐 하나 죄만 지면 와서 막 마음이 막 아프고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냐면요, 뭐 죄는 뭐 항상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나왔을 때 행여나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자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 4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테이스트 오브 헤븐.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서도, 오늘 부흥회 가운데서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오면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화면에 보이는 게 무엇이죠? 네, 골프공입니다. 골프공. 네. 근데 여러분, 이 골프공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반들반들했다고 해요. 근데 이 반들반들한 이 공을 이렇게 딱 때리니까 맨 처음에 한 130야드, 100m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공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흠집이 생겨요. 근데 이 흠집이 생겼을 때, 흠집이 생기고 나서 이걸 이제 딱 때리니까 이게 2배로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반주하면 좀 이따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배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골프 공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맨 처음 만들 때마다 흠을 이렇게 만들어. 흠을 만들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도 좀 맨들맨들하고 좀 빛나는 삶, 광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옆집은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 남편은 건강에 어려움이,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 노후에 어려움이 생겨,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 또 나는 때로는요 성격이 그냥 원만하지 않아서 자꾸 인간관계 가운데 자꾸 어려움이 생겨. 이렇게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흠집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광주 예원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잠깐 일어나셨어요?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네.